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잔치 자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먼저 청해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가치는 주인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오신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섬김과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5절에서는 함께 먹는 어떤 사람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이가 복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진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중압감을 좀 떨어뜨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모습을 어떠한 사람이 베푸는 큰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에는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초대장을 보내고 답장을 요구하는 형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잔치를 할 시간이 되자 종들을 보내 식사 시작을 알리는 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모두 다 일치하게 거절했다라고 기록하며 그들의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최근에 산 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밭을 매매하는 가장 마지막의 단계로 그가 산 밭을 점검함으로 매매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를 5겨리, 즉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검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후에 소를 검사할 수도 있었지만 기어코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주인의 잔치 초대를 거절합니다. 세 번째로 거절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두 번째 소를 산 일을 제외하고는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전쟁의 징집 면제가 되는 사유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 주인은 분노했고 이에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나가서 몸이 불편한 자들, 잔치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자들로 와서 그의 잔치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하나도 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자기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그 기회를 놓쳤음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그의 초대를 받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 줄 알아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강건하여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끔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강권하는 것, 말 그대로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강건하여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 사람을 데려다가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중함과 기쁨을 먼저 맛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전달하는 종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제90차 만남의 시간을 하였습니다. 그 만남의 시간대는 역대 최소 인원인 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주일 새벽 12시 반에 교구 권사님들의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이분은 이래서 저분은 저래서 못 오신다라는 연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일 아침에도 그냥 이유 없이 못 오시겠다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하셨지만 갑작스럽게 가족이 방문하셨고 또 고령의 어떤 성도님은 만남의 시간에 자신을 교회에다 데려다 줄 자녀분도 서울 먼 거리에서 오셨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예배만 참석하고 슬픈 마음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귀가하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분명히 91차 만남의 시간이라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 왜 빠졌을까? 그들의 사정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 잔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초청한 잔치,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리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한 가족으로 묶으신 주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인데 가장 복되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분의 크심을 알도록 강건하는 능력이 나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오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그의 종들을 통하여 초대하셨는데 주인이 베푼 잔치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 알리는 것이 분명 종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 했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지난 만남의 시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은 그의 잔치가 소중하고 큰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먼저 맛본 우리를 통해서 강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의 잔치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를 누려야 합니다. 매 순간 예배의 삶을 통해 주인이 베푼 잔치의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즐거운데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하루의 삶이 실증이 난다. 이것은 병든 것입니다. 주인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기서만 기쁜 척, 감격스러운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잔치를 베푸신 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가 베푸신 잔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잔치의 자리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며 잔치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초대된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기에 주인이 베푼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은
분명히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가치보다 주인과 주인의 잔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리는 것. 먼저 주인과 그가 베푼 잔치를 경험한 종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한 크신 주님, 그분이 베푸신 기쁨의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며 강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인 되심을 누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종들로 사명을 주어 보내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리 없는 강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산 교회가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신부산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기도 25일차 기니의 플라니 종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제는 가나의 플라니 종족을 위하여 기도했고 오늘은 기니의 플라니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플라니 종족은 세네갈에서 니제르에 이르는 유목 민족을 뜻합니다. 이들은 가나에서도 차별을 받고 기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착하는 곳마다 차별과 어려움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복음의 전달자들을 붙여주시고 조상들의 전통에 얽매여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유목민족인 저들이 기니에 잘 정착해서 기니 땅을 그들의 제2고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과 복음 사명을 감당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기니의 플라니 종족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